할렐루야. 예,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너무나 유명하고 또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제 설교 본문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그런 본문 내용입니다. 자, 용모가 준수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려고 하여 이제 기름 부은 사람이 바로 이새의 말째 아들 다윗입니다. 자,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기름불을 들고 가서 왕이 될 자를 기름 부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무엘이 그 아들들 전부 다 불러 모아라 해서 봤어요. 첫째 아들 딱 왔는데 용모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과연 이스라엘의 왕감으로 손색이 없겠다 하여 기름을 붓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게 아니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차곡차곡 쭉 나와 있는 아이들 앞으로 전부 다 이렇게 지나가게 하였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오케이 한 아들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니, 아들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아니, 말째가 하나 있긴 있는데 아직 소년이고 어리고 저 밖에서 들에서 지금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데려와라 이렇게 명령을 해가지고 말째 아들 바로 다윗이, 오늘의 스타 다윗이 딱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보니까 키도 조그맣고 어리고 볼품도 별로 없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이제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명령해가지고 이제 그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대요. 중심.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한때 우스갯소리가 유행한 적이 있는데 한 오래전에 한 10년도 넘은 것 같죠? 한 20년 됐나요? 젊은 아가씨들이 여름에 요즘같이 좋은 날씨에 배꼽티를 입고 다닌 적이 있어요. 배꼽티.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중심을 보신다니까 배꼽을 내놓고 다니는구나, 하나님 보라고. 그런 우스갯소리를 한 적도 우리가 있어요. 왜? 사람의 중심이 배꼽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젊은 처녀들이 이렇게 배꼽을 내놓고 다니는 배꼽티를 입고 다니면서 이제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니까 배꼽을 내놓고 다닌다고 그런 우스갯소리를 우리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보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첫째, 이제 용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용모.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용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여기 오신 우리 남자 목사님들 전부 다 미남이고 키도 다 크시고 핸섬하고 정말로 겉모습을 봐도 저보다 훨씬 더 아주 멋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초라하고 좀 못생긴 것 같아요. 제가 젊을 때 너무 용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엄청 많았어요. 지금 봐도 그렇게 생겼죠, 그죠? 용모 컴플렉스가 심해가지고요. 남 앞에 서는 것을 아주 부끄러워했고 굉장히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것에 이렇게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대인기피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과 제가 사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도 그랬고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여러분들이 저 도목사는 사귀기가 굉장히 좀 가까이 다가가기는 먼 당신처럼 가까이 하기가 상당히 거치장스럽고 왠지 좀 이렇게 좀 다정스러운 모습도 아니고 그렇게 사람들이 느낀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 아내 강 목사가 늘 그 말을 해요. 당신이 왜 사람이 무뚝뚝하고
그렇게 좀 친절한 멋이 없냐, 목사가. 목사가 아닐 때도 그러더니 목사가 됐으면 좀 사람이 몇십 년 목사를 했는데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옛날보다 많이 변했어요. 그죠? 그런데도 지금도 처음 만나시는 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가깝게 친해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대신 한번 친해지면 그 다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한번 딱 친해졌다. 처음에 친하기가 굉장히 힘든 대신 친해지기만 하면 이제는 진국이에요.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어요. 상대방이 나를 싫다고 발로 차고 가기 전에는 제가 먼저 차본 적은 별로 없어요. 자, 용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하고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 건 물론 용모가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도 포함되지만, 특히 저는 뭐 키가 한 1m 한 73 정도 되니까 키가 작다고 느껴서 컴플렉스는 없었는데, 키가 좀 남보다 작다고 느끼시는 분들,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이건 예외가 없어요. 키가 좀 작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자기가 키 작은 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키가 작은 거,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난 누군지 모르겠어요. 좀 말은 안 해요. 키가 난 남보다 작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은 그 키가 작은 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해요. 제 딸이 시집한 지 한 15년 됐는데 한 번씩 만나면 그런 얘기예요. 아빠, 나 얼굴 못생기게 난 건 괜찮아. 그건 아빠 닮았으니까 뭐 할 수 없어. 그런데 키는 커서 천만다행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 아빠 돈은 아무리 많이 들여도 키는 못 늙은데, 근데 얼굴은 돈만 주면 얼마든지 뜯어 고친대. 그래서 돈을 얼마나 뜯어 고쳤는지 지금 아주 예뻐졌어요. 처음에는 어릴 때는 정말 나 닮아서 못생겼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 제가 내 딸 맞나 할 정도로 바뀌었어요. 내가 봐도 엄청 이뻐요. 우리 선교사님처럼 이뻐요. 누군지 알 거예요. 자, 그래서 키가 크다 작다 이거 하나님께서는 전혀 고려의 대상도 아니고 관심도 없고 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안 보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나 정말 주님의 은혜로 뭘 좀 하고 싶은데 나이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세요. 네가 나이가 많냐 적냐 어리냐 노인이냐 이거 절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나이 보지 않습니다. 모세 몇 세에 불러서 쓰셨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80 안 됐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아직 쓰려면 아주 창창해. 모세 몇 살에 죽었어요? 120살에 죽었어요. 여러분들도 120살에 죽을 거니까 앞으로 4, 50년, 6, 70년은 충분히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힘도 없고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말한 대로 그렇게 해줘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모세가 80에 나를 글을 쓰셨듯이 나는 아직 80도 안 됐어. 지금부터 쓰셔도 40년은 쓸 수 있어. 모세 40년 쓰셨잖아요. 여러분 80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럼 나 아직 80 안 됐어. 앞으로 최하 40년 이상, 지금 60이면 60년 쓸 수 있어.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시라고요. 그 다음에 주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요 어려서 가난한 농촌에 태어나가지고요 정말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문제부 그 가방끈이 짧아가지고요 배운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겨우 한글 읽을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배운 게 없어가지고 주님한테 내가 뭐 헌신할 게 없어요. 뭐 배운 게 없어서 아는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요 젊을 때 맹인 목사님께서 목회하는 교회를 가서 한 2년 정도 섬긴 적이 있어요. 맹인 목사님. 그 교회는 맹인들만 오셔서, 시각장애인이죠. 그때는 맹인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시각장애인 담임 목사님 밑에 시각장애인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시각장애인이 뭐죠? 앞을 못 봐요. 글씨만 모르는 게 아니라 앞을 볼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앞을 볼 수 없는 목사님이 목사님으로서 설교하고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저는 두 눈이 멀쩡한 데 가서 2년 동안 봉사했어요. 무슨 봉사했냐? 눈 뜬 사람이 눈 못 뜨는 사람들 모여 있는 데 가면 할 일 많겠죠. 그죠?
그분들은 눈이 없으니까, 눈을 볼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요. 밥도 앞에다 차려놔야 그냥 이거 그리고 이거 밥그릇이에요. 해야 숟가락이 여기 있어요. 해야 자기네가 퍼먹어요. 그 정도예요. 앞을 못 보는 분은 정말 불행하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그분들은요, 얼굴에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야, 제가 그때는 좀 어려울 때 갔거든요. 어려울 때 가서 나 이렇게 힘들어. 우리 강 목사 그때 집사였어요. 저도 집사였고. 정말 우리 이렇게 힘든데 하고 그냥 이렇게 가지고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그냥 교회를 갔는데, 거기 분들은 목사님도 그냥 달덩이 같이 기쁨이 넘치고, 시각장애인들인데도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찬양하는 모습이 진짜 내가 천사는 안 봤지만 천사같이 이뻐요. 내가 그걸 보고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거기서 2년 동안 봉사했는데, 주로 무슨 봉사를 했냐면 우리 강 목사님은 주방에서 주방일 하셨고, 저는 그분들이 교회에 오는데 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분씩 모셔오는 걸 했어요. 쭉 돌면서 여기 이분 모시고 저기 가서 저분 모시고 저기 가서 저분 모시고, 그런 식으로 끝나면 또 모셔다 드리고, 그런 이제 차량 봉사를 거의 한 2년 정도 하다가 또 이렇게 교회를 쪽으로, 일산 쪽으로, 어디서 봉사를 했냐면 서울역 후암동 입구에 교회가 있다가 나중에 저 강남으로 이사를 가서 강남까지 다녔어요. 제가 여기 살면서 그렇게 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앞을 못 보는 그러한 육체적인 그러한 엄청난 어려움,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목회사역을 잘 감당하는 목사님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 이름이 주재중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래서 수십 년 전에 섬기던 그 목사님을 내가 이름도 기억하고 있어요. 한참 지나면 잊어먹죠, 거의 많은 사람들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이거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는 뭐 한글밖에 몰라요,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거 하나님 안 보세요. 글씨 모른다고 하나님 안 씁니까? 눈 가려서 글씨 책 못 읽는다고 하나님 안 쓰세요? 신앙생활 못합니까? 아니요. 아주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제가 조금 더 힘이 들 땐 그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힘을 얻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은 그래요. 뭐 요즘 우리 저 나라에서는, 어떤 교단에서는 여자님들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전도사 이상은 못 올라가요. 그런데 목사 안수 안 주는 그러한 교단들도 일부 있어요. 뭐 목사 안수를 주는 게 옳다 안 주는 게 옳다,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여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쓰신다? 저는 그건 동의할 수 없어요. 여자고 남자고 성별 구분 없이 있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여자 선지자 없습니까? 있어요. 왜 여자는 뭐 안수 기름 부음만 받으면 안 되고 남자만 목사로 세운다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여자도 기름 부어서 하나님 선지자로 썼다니까요. 맞죠? 그러니까 여자다 남자다, 난 여자니까 남자 맞지 못해, 이런 말, 이런 컴플렉스라는 걸 생각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 하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 구분 없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고 주의 종으로 불러 쓰실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돈이 많고 적고 이거 가지고 또 일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돈이 없어서 뭐 못해,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은요, 신앙생활은 돈으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돈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천국을 갈 수도 없고요. 돈 가지고 뭐 행색하는 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건 교만해져서 하나님에게 오히려 책망받는 지름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난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나는 뭐 그런 말은 절대 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하고자 해서 기도하고 밀어붙이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물질 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건 목회 경험이에요. 내가 하려고만 하면 해요. 내가 게으르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나태하고 내가 낙심해서 아니 나 그만할래 안 할래 못하겠어, 이럴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그러나 내가 뭘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 나에게 주셨는데 해야죠,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하라고 했으면 할 수 있는 여건과 뭐 물질과 인권 영권 주셔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알고 계세요. 제가 기도 안 해도 맞아, 너 내가 일 시키려니까 이거 필요하지, 돈도 주세요.
재능도 주시고 사람 필요하지, 사람도 붙여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고려 대상이 아니다. 용모라든지 뭐 키가 작다 크다 또는 인종차, 어떤 우리 이제 여틸라오 목사가 파키스탄에 와서 우리가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가끔 그래요. 피부가 좀 검거든요. 굉장히 컴플렉스예요 그 친구가. 반 피부가 검어서 말이야. 이거 막 문제. 아무리 문제가 뭐 이걸 박박 닦는다고 뭐 때 벗겨내면 하얘집니까? 소용없어요. 껍질이 벗어져도 맨 검은 피부밖에 안 나와요. 근데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그 컴플렉스 엄청 심해요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같이 이런 황인종 누런 사람들은 서양 하얀 피부를 가진 미국이나 뭐 이런 유럽 쪽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란 피부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하고, 특히 서양 사람들은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하대요. 인종차별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시다 검다 해서 그렇게 심하게 차별하진 않는데, 심지어 미국에는 흑인 들어가는 식당, 백인 들어가는 식당 따로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인종차별이 심하다 그래요. 피부 색깔 하나님 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피부 색깔 전혀 안 봅니다. 하얀 사람도 쓰고 우리같이 황인종도 쓰고 새카만 흑인종도 써요. 그거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내가 여러 번 위로해주고 강조를 하면 또 위로를 받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 이런 조건, 여건, 환경, 이런 건 하나님의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는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 진실한 사람을 쓰세요. 거짓말이 입에 붙었거나 행동거지나 말이 전부 다 진실성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질 않습니다.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있는 그 깨끗한 심령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순수한 영을 가진 사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런 사심 없이 사람을 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직한 사람을 씁니다. 진실과 정직은 뭐 비슷한 말이기는 합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정직을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거짓된 사람, 정말로 사기성이 많고 거짓이 그냥 그 습관된 사람, 이 사람은 지식, 재능, 별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걸 저걸 맡겨놨는데도 불구하고 게을리고 나태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이상 안 씁니다. 한두 번 맡겨보고 하나님은 한두 번 속지 계속 속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맡겨주셨다, 나에게 뭔가 사명을 주셨다, 나에게 뭔가 은사, 능력, 재능을 주셨다 라고 생각이 되고 판단이 되고 깨닫게 되었고 이해가 되었으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일을 열심히 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일반 이제 예수 감 믿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된 사람들이나 누구나 예외가 없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무엇일까?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진 것은 무엇일까? 남에게 없는 재능, 은사, 능력은 무엇일까? 이것을 잘 한번 지도해서 생각해 보면 남에게 없는 내게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두 눈이 멀쩡하고 건강해서 두 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자랑하려고 이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교회 가서 제가 2년 동안 봉사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폰이
포니차 여러분들 옛날에 다 보셨죠? 7, 80년대 포니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포니 그 덜덜, 요즘은 아마 포니 줘도 못 끌 것 같아요. 깡통차 그거 끌고 다녔을 때 그거 그냥 그거 차량 운행 봉사. 그래서 우리 강 목사님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방일인데, 음식을 제일 못해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음식에만 재능이나 은사가 없어요. 그건 뭐 다 알아요. 저 손 목사님도 알고 다 아셔. 그 아무것도 못하고 재능 아무것도 없는데도 두 눈 주신 거 감사해서 앞을 못 보시는 분들 앞에 그 주방에 들어가서 이제 반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어쨌든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요? 남은 눈이 없는데 우린 두 눈이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그걸로 봉사한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남보다 많은 지식 많이 배웠습니까? 자랑만 하지 말고 지식을 가지고 남에게 유익하게 써먹을 수 있도록 쓰십시오. 그 다음에 은사, 재능이라든가 이런 거 다 내가 가진 것 남에게 유익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봉사하고 쓰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남들보다 나는 좀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주신 것 같다. 그러면 재물도 좀 나누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 남보다 많이 가진 것 남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재물뿐이 아니라 재능, 은사, 능력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것 이것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식하거나 눈가림만 하는 모습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눈가림으로 하는 것은 전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요, 교회 주보에다 11조 낸 사람 어느 장로 어느 장로 어느 장로 어느 권사 어느 집사 어느 원수집사 쭉 11조 냈다고 주보에다 이름 올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거 안 올리면요 헌금이 반으로 준대요. 제가 그런 얘기를 직접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헌금 누가 11조 냈습니다, 누가 감사헌금 냈습니다, 주보에 한 번도 써본 적 없어요. 또 이렇게 이제 헌금 기도할 때 이렇게 헌금 바구니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오면 이제 봉투 빼가지고 누가 얼마 했습니다, 누가 뭐 했습니다, 누가 뭐 했습니다, 이 소리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거 안 하면요 헌금이 줄어든대요. 이름 안 불러주면. 그거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가림이나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아무 상급이 없어요. 이거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미 영광을 사람들한테 받았어요. 조 장로님이 500만 원을 헌금했어. 아니 5천만 원을 헌금했어. 와, 이거 벌써 사람한테 영광 받은 거예요. 그냥 무기명으로 하든지 절대 공표를 하지 않든지 해서 하나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건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하늘에 상급이 없어요. 이미 이 땅에서 벌써 다 받아버렸어요. 저는 그거를 철저하게 목회 초창기부터 목회 개척하는 날부터 여태까지 시행했어요. 어느 누구도 누가 얼마 헌금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만 압니다. 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름 불러야 돼요. 어느 권사, 뭐 액수까지는 안 밝히겠죠. 어느 권사 11조 드렸습니다. 뭐 어느 장로님 뭐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공개를 하고 하나, 심지어 주보에까지 이렇게 이름을 명단을 올리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헌금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성도들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헌금 그거 안 하면 헌금 덜 들어온다고 그걸 하고 있다? 그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 성도들이 하늘에서 받아야 될 상을 이 땅에서 다 받고 하늘에 가면 그런 사람 상이 없게 만드는 목회자의 잘못입니다. 헌금 좀 덜 들어오면 어때요? 은혜 받으면 헌금 내라 소리 안 해도 자동적으로 알아서 냅니다. 이름 불러줘서 내고 이름 안 불러줘서 안 내면 그런 헌금 내지 말라고 하세요. 그거 안 내도 교회 유지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가림만 하기 위한 이런 신앙생활 하는 경우,
이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마음의 중심으로 진심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갈 때, 중심을 다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중심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 정직, 충성,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